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공평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순간들 있으셨나요?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참 공평하다, 아주 공의로워라고 생각하신 순간들이 있었나요? 그건 좀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공평하다라고 여기는 때보다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하다라고 여기는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든지 흙수저, 금수저라는 이야기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공평, 불공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건 바로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평, 불공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그 단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와 나를 공평하다라고 생각하고 나와 누군가를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 또한 내가 서 있는 위치와 다른 위치에 먼저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 또한 나의 상태와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니 금수저, 흙수저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비교하지 않으면 공평이라든지 불공평이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비교한 나의 위치, 그 사람과 비교한 나의 상황, 내가 받는 대접들이 공평한지 불공평한지를 생각하기에 그러한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비교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공평과 불공평을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불가능하게 여겨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나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라면 그 단어를 생각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생각한다라면 다른 사람과 나를 굳이 비교하면서 공평하다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거나 불평이나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공평하다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시죠.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가 어떤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하늘나라는 마치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려 나가기 위해서 장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니 아침 6시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죠. 나가보니 6시에 건장한 체격의 사람들이 보이고 튼튼하고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하죠. 하루의 일당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오케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으로 보내죠. 그렇게 6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9시에 또다시 인력시장에 나가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와 함께 내가 있는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그 상당한 품삯을 줄 테니 가라라고 얘기하죠. 그때 6시부터 일했던 사람들은 9시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할 일이 많아졌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9시에서 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12시에도 나가봅니다. 그리고 3시에도 나가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었던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거기 또다시 오케이 하니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일했다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들이 빈둥거리는 사람이라고 번역했고 개역개정에서는 놀고 서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 보면 할 일이 없어서 서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 언어로 보면 일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일이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세번역은 빈둥거리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개정은 일이 없기 때문에 놀고 있는 것으로 번역했던 겁니다. 인력시장에 갔을 때 거기에서 할 일이 없어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12시에도 3시에도 일을 하고 싶지만 자기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보내서 일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은 무슨 마음인지 1시간 남은 그 시점 오후 5시에 또다시 인력 시장에 나가봅니다. 여전히 할 일이 없어 서 있는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왜 아직도 여기에서 온종일 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 사람이 6시부터 와서 서 있는 것을 포도원 주인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서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마태복음 20장 7절 세 번역 성경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포도원에 서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그러면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1시간만 일했는데 일과가 끝났습니다. 꿀이죠. 그래서 1시간만 일하고 정산을 받는데 이 5시부터 일한 사람에 대해서 그 관리인이 돈을 주는데 주인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따라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근데 5시에 왔던 사람, 3시에 왔던 사람, 12시에 왔던 사람, 9시에 왔던 사람, 6시에 왔던 사람들이 차례대로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놀라죠. 근데 3시에 일한 사람도 12시에 일한 사람도 9시에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그런데 6시에 온 사람은 12시간 일하면서 나는 모든 시간을 다 채웠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보다 더 받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손에 주어지는 돈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화가 나는 겁니다.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인에게 한 데나리온 받은 다음에 주인에게 가서 왜 저 사람은 1시간 받고도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나는 이 떼양볕 밑에서 12시간 온종일 했는데 1시간을 줍니까? 라고 불평하죠. 마태복음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셨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주니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이죠. 불쾌했던 겁니다. 그 불쾌한 마음, 화난 마음, 불공평에 대한 분노, 포도원 주인에게 가서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포도원 주인이 말하죠. 너와 내가 거래하고 계약한 것 얼마냐? 한 데나리온 아니냐? 내가 지금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지 않았니? 근데 너는 왜 짜증내고 왜 불쾌해하며 왜 화를 내니?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주는 것 그게 무슨 문제가 있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불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불평과 짜증과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시간 일해서 받은 사람과 12시간 일해서 받은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 아닙니까?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고 내가 떼양볕 밑에서 12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은 것 자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났던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다라면 그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을 보지 않았고 그냥 눈 감고 있다가 내 손에 한 데나리온이 들어왔다라면 그 사람은 감사하며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이유는 그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고생했는데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생각 때문이 아닙니까?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포도원 주인과 계약한 합의 내용이 아니라 1시간 일한 사람이 받은 금액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나의 관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와의 시간을 비교하다 보니까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불공평하게 여겨진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침 6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들과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와 모습을 비교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똑같은 급여를 받는다라든지 저 사람 너무 쉽게 일하는 것 같은데 나와 똑같은 급여를 받는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분노와 불평을 쏟아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에게는 이렇게 대하면서 저 사람에게는 다르게 대하는 그 모습 보면서 상사나 친구나 동료들을 보면서 화가 나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비교할 때에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짜증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해서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더 나은 것 같아서 좋아 보이지만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 내 마음은 또다시 깊은 슬픔 가운데 불평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음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것에조차도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는데 저 사람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베풀었는지를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슬퍼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잘되고 못되고 것을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비교하는 경우에 우리의 마음이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3번 물어봅니다. 이렇게 3번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상처, 그 아픔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다 듣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는 젊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가겠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게 남이 너의 손을 벌려서 띠를 띄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베드로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말을 듣는데 자기 눈앞에 누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 자기와 언제나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도 요한이 자기 눈앞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에게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주님,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겁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자들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사람 신경 쓰면서 그 사람이 어디만큼 갔는지를 보면서 따라가지 말고 너는 나를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받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아도 나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더 은혜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비교하면서 따르지 말고 너는 나를 보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온전히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 또한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사도 요한의 삶에 맞게 온전히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기준이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베드로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주님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었고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주님의 기준이 나와 다르다는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비교를 통한 마음의 상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전 6시에 와서 일한 일꾼들조차도 그 포도원 주인의 그 기준을 몰랐던 겁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왜 누구는 6시에 부르고 왜 누구는 12시에 부르고 왜 누구는 5시에 불렀을까요? 그 기준을 몰랐기 때문에 6시에 온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기준, 시간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이유, 시간이 다르게 선택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6시에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인력시장에 나갔을 때 그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은 일할 수 없습니다. 그날은 6시에 인력시장에 와서 그때 일할 사람들을 뽑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주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9시부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하루를 온전히 공친 사람이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날에 와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고 짧은 시간에 일하고 싶습니다. 왜냐? 경제를 꾸려야 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근력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죠. 건장한 사람들도 오지만 나이가 있는 사람들도 올 것입니다. 몸이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일을 하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지금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력을 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6시에 불러간 사람들은 건장한 체격에 건강한 사람이 누가 봐도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데려가신 것이죠. 그러나서 9시에 왔을 때에는 그 9시에 온 사람에 맞는 그 사람이 몸 상태를 보고 9시에 데려간 것이고 그 사람의 몸 상태를 보고 12시에 데려간 것입니다. 3시에 데려갈 사람을 9시에 데려갔다라면 그 사람은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과로한 일을 감당해야 됐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각 사람이 각 사람에게 맞는 일의 분량, 몸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게 데리고 오신 겁니다. 5시에 나간 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5시에 나가서 주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묻지 않습니까? 너는 왜 하루 종일 여기에서 서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그 5시에까지 서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일하고 싶습니다. 나는 일하고 싶은데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죠. 그 대답을 듣고 포도원 주인을 일하러 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 마음 가운데 일할 마음이 없었다면 그 인력시장에 남아있지 않고 딴 곳에 가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오늘도 꽁쳤구나라고 하면서 빈둥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도 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던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셨던 것이고 그들 가운데 한 데나리온의 값을 지불했던 겁니다.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을 일했지만 그 사람의 체력과 몸 상태는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3시에 온 사람도 3시간만 일했지만 그 사람은 6시에 온 건장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것과 또 동일한 비슷한 체력이 빠졌을 것입니다. 포도원주는 그것을 알고 9시에 부를 사람, 12시에 부를 사람, 3시에 부를 사람, 5시에 부를 사람을 나눴던 것이죠. 9시에 가서 그냥 남아있는 사람을 다 데리고 와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12시에 부를 사람에게는 과하기 때문에 5시에 부를 사람에게는 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기준은 시간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체력,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맞게 그때에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1시간만 일해도 온몸에 진이 다 빠지고 하루 일한 것 같은 체력의 손실이 있었던 것이죠. 그 기준을 6시에 온 사람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 내가 1시간 일하는 것과 내가 12시에 일하는 것과 저 사람이 1시간 일하는 그 시간만 보고 내가 더 일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의 강도와 12시에 일한 사람의 일의 강도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공평하게 대한 기준은 각 사람의 상태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에 따라 주신 것이죠. 그런데 6시에 일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공평은 그것과 상관없는 동일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게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6시에 온 사람이 주인에게 가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왜 한 데나리온이나 줬을까요? 왜 3시에 나가서 굳이 또 데려오고 굳이 또 힘들게 12시에 나가서 데려오고 9시에 나가서 데려오는 그 수고를 왜 했을까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가꾸면서 자신이 많은 이익을 내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라면 1시간만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루 일당을 주지 않고 2렙돈이라든지 1렙돈만 줘서 그 사람에게 그 시간에 맞는 일한 양에 맞는 금액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익을 늘리는 것, 이익을 많이 갖는 것에 포도원 주인의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포도원과 자기 포도원을 비교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에게 있었던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포도원을 가꿈으로써 굶주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고용받지 못하는 그 연약한 자들, 그들을 고용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익을 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배에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 포도원을 가꿈으로써 고용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들이 가정을 꾸리고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얻고 주님 앞에서 부족함 없이 배고프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것이고 운영하는 겁니다.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 또한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을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나에게 많은 재정들이 생기는 것에 있어서 내가 더 좋은 거에 얼마 되지 않은 것 버리고 새 것을 사기 위해서 그 많은 재정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살리기 위해서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을 두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내가 해외 아동에 대해서 1명을 후원하고 있다면 내가 내년에는 5명을 후원할 수 있도록 그 재정을 가질 수 있도록 소망하며 일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내 것처럼 누리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가 쓸 것도 쓰지만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자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고 돕는 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삶의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죠. 천국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이 되시는 그 포도원의 주인의 삶을 우리 또한 방향성을 두고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며 슬픔과 좌절 가운데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못 가진 것에서 초점을 맞추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며 더 많은 자들 베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가면서 슬퍼하지 말고 낭망하지 맙시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는 그 사랑,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또한 살아가고 내일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다른 사람들보다 좋지 않은 것 같은 때라 할지라도, 내 상황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러할 때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나눌 때에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을 누리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